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절 잘 지내시고 또 방학하신 분은 방학도 좀 보내시고 휴가를 가지신 분은 휴가도 좀 지내셨을 텐데 여러분 바쁘셨죠? 예, 우리 성도들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바쁘지만은 어떤 분들은 휴가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여러분 휴식 가운데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속삭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식사를 한 다음에 응접실에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다가오더니만은 뺨을 찰싹 때리고는 손찌검이 날 정도로 때리고는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래? 내가 방금 당신 주머니에서 마리앤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발견했어. 이게 누구야?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앤? 지난주에 내가 경마장에 갔었는데 내가 걸었던 말의 이름이 마리앤이야. 아 그랬어? 미안해 하고 그냥 부엌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틀 후에 또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아내가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가지고 오더니만 머리를 쾅 때렸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이렇게 혹이 하나 나버렸습니다. 왜 또 그래? 당신이 말한 말이 방금 전화를 했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부인들의 주무기는 뭡니까?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 이렇게 조킹도 이렇게 농담도 서두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속삭이신다는 것입니다. 조용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분위기는 어떤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속삭이실 때에 그 말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무시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꼭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내 자신이 우선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최선입니다. 그 외에는 다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속삭인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정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아주 고전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00명하고 싸워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쟁취한 이유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불로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모든 거짓 선지자를 쳐서 죽였을 때에 당시에 왕비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서 그의 종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너 이제 죽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너무 무섭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다가 동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좀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사건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뭔가 할 때에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했을 때에, 사업을 하는데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에, 독일에 도착한 젊은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시절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탈진되어서 하나님을 잡을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속삭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잡으셔야 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그 말의 내용들이 아주 거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세상이 완전히 판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의 기름 부음을 너가 하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히 내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 속삭이면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라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어떠합니까? 주위의 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자기 자신도 이제 떠나고 그 다음의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삭임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것은 지진이나 폭풍이나 쓰나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이시면요, 자연의 모든 그 풍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직접적으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무언가를 행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에게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결여된 아주 낙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든 노련한 담임 목사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왜 나에게는 대답이 없으십니까? 목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에도 반복해서 목사님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청년이 다시, 제가 도저히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에 이 나이든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허리를 구부리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너무너무 조용히 속삭이기 때문에 그분 가까이 가야지 들을 수 있다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의 음성이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기울이고 귀를 쫑긋이 세워야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뭔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든지, 말씀에도 들을 마음이 없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몇 번은 안 되지만은 주께서 내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은혜를 받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은 1982년도 여름에 있었던 여의도에 있는 전도 집회였습니다. 고3 때였습니다. 고3 여름방학이었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금 삶에 당신의 전임 사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 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너야. 바로 너야.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너야. 그것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내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온사인을 내게 펼쳐놓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떡 일어서 있었고 울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고3 졸업반 그 시점에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다시 확인했고 그 이후로 제 삶은 항상 밝게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여기 누군가의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폭풍 전야,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I am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함께 행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속삭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삭일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임을, 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우리가 길을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영어로 말을 하든 독일어로 이야기하든 한글로 이야기하든 참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쭉 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다음 신호등 사거리에서는 좌회전을 하고 또 조금 지나가다 보면 펍이 하나 있을 것인데 거기서는 그 펍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그러면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을수록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를 그냥 따라오십시오. 저도 지금 그 주위에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혼동된 세상이지만은, 혼란의 세계이지만은 너희는 단지 나를 따라오면 된다. 여러분, 제자들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냥 주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의 혼란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주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우울한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서 급전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급해서 죽을 지경인데 주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따라가면요, 주님의 가장 확실한 답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삭이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제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이지만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속삭이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주님 따라서 나가십시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 속삭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싶습니까? 그 주님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정된, 주님의 사랑으로 확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얼마나 우매한지 주님 따르지 못하고 내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에 오른 대로, 내 감정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속삭이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준비하신 미래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